불 왜 안 들어오죠? 네. 여러분 많이 피곤하죠? 오케이. 일단 조는 거 보겠어요. 네, 여러분 많이 피곤할 텐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날 밤 우리 힘차게 함께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도 좀 피곤해요. 피곤한데 그러나 함께 힘냅시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밤은 한 화목제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 우리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두 개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제가 3장 1절에서 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곧 허리에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죄송해요. 시작.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해 봅시다. 화목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화목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김없이 복습 타임이 왔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이죠?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패티와도 고기와도 같은 책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그 성막의 건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출애굽기와 성막의 완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민수기 사이에 있는 책이 레위기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레위기다. 즉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고 나누었죠.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피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물을 준비한 제사자, 성도는 자신이 가져온 제물에게 있는 힘껏 안수합니다. 그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넘기기 위함입니다. 제물에 안수한 제사자는 자신의 손으로 그 직접 제물을 죽입니다. 목을 따고 팔다리를 분해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가장 더러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낸 후에 번제단 위에 불태웁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였죠. 번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해결하는 제사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가장 자주 가장 중요했던 제사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함께 드렸던 제사가 있는데 바로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어제 배웠던 소제는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죠. 곡물의 제사입니다. 이 소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민하, 선물이라 그랬죠. 감사, 은혜를 입은 자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처럼 것이듯이 소제란 감사와 헌신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즉 번제를 드리고 바로 소제를 드렸던 이유는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번제와 소제는 함께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되었는데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율법주의와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세속주의의 교훈이라고 나누었죠. 우리의 섬김에는 율법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내 죄된 심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 곧 꿀인데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소제에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었죠. 성경에서 기름은 기쁨 그리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헌신에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유향은 향수라 그랬죠. 이렇게 불탈 때 이렇게 유향을 이렇게 뿌리면 좋은 향기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향은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의 헌신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진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마지막으로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번제를 통해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병걸 형제와 싸웠는데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미안해 사과할게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더 자주 만나고 해야 되겠죠. 번제는 화목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싸우고 나서 화해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번제라는 화해의 손길을 잡은 뒤에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사를 다른 이름으로 평화의 제사, 친교의 제사, 그리고 나눔의 제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평화의 제사, 친교의 제사, 나눔의 제사. 그래서 화목제는 유일하게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었고 유일하게 선택적인 제사였습니다.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지 않아도 된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였죠.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태웠잖아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렸다면 화목제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우리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몇 가지? 세 가지죠. 화제란 제사를 드리는 방식 중 하나라 그랬습니다. 불로 태우는 것을 화제라고 하겠죠. 대부분의 모든 5가지 제사는 다 화제로 드리는데, 화목제는 소, 양, 염소를 제물로 드렸지만 번제와는 달리 새는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나눌 텐데요. 먼저 화목제는 소, 양, 염소 내장에 붙은 기름을 불로 태워야 됐습니다. 첫 번째, 기름입니다. 기름. 왜 기름이냐? 특별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양들의 꼬리는요, 다른 지역의 양의 꼬리와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겼대요. 꼬리가 엄청 크죠. 어떤 거는요 7kg 꼬리만, 어떤 거는 20kg에서 36kg까지 나가는 꼬리를 가진 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꼬리가 왜 이렇게 무거웠을까요? 이 안에 기름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기름이라고 번역된 헬레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레위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름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고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가장 최상의 부위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락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좋은 땅에 가니까 좋은 것을 얻었다라는 의미로 기름진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기름진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최고의 것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81편 16절에도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기름진 밀이란 최고로 좋은 밀을 먹이겠다는 뜻이죠.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또는 기름진 것은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장 새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가장 기름진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름진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기름진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이 땅에 내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다 성인이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핸드폰이 가장 소중한 거다. 근데 제가 이 핸드폰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핸드폰을 내가 부셨어요. 그러면 그런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런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의 뺨을 때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저한테 줄 수 있나요? 뺨을 맞는 순간 이 사람과 나는 바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아름답다 평가받은 이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한 장본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범인에게, 그 가해자에게 가장 기름진 그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내가 한 달 버는 이 예산 안에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남은 돈으로 헌금을 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도 섬기는 시간이 내 모든 시간을 다 지출하고 나서 남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는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 이 재정이 내가 급하게 준비한 헌금인지 아니면 내가 구별하여 준비해서 드린 헌금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재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가 급하게 부랴부랴 헌금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 헌금으로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낼 시간 다 보내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름진 시간이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 텐데요. 하루 중에 가장 기름진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중에 가장 기름진 날은 언제일까요? 주일을 제외하고, 주일은 당연하고, 주일을 제외하고 그날은 아마도 금요일과 토요일일 거예요. 세상은 그날을 붉은 불토라고 부르죠. 왜요? 일주일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그 금요일 날 널 여기 놀러 갑니다. 토요일 날 놀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자신만을 위해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토요일도 주일 예배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기름진 것으로 예배하기 위함일 것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라는 최고의 시간을 잘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모든 요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일생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때가 제일 기름질까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청년의 때가 가장 기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기름지고 가장 빛나는 그 청년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전도서 12장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빛나는 그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열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청년의 때 교회 사역에만 올인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 이해하죠? 네?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 속에서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기름진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부라면 주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가장 기름진 거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 기획팀들, 또 매 주일을 섬기는 마을장들, 예배팀들, 새가족팀들, 또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의 이 섬김이 값진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은 매우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 섬김 하나님께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소중한 재정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소중한 그 체력을, 소중한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혹은 나의 재능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최고의 것, 최고의 기름진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들은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거든 하물며 너희들은 왜 너를 만들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어떤 시간을, 어떤 재능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날을,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제물에 드려야 되는 것은요, 콩팥이었습니다. 콩팥. 우리 레위기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이 콩팥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콩팥은 히브리어로 킬야라고 하는데 마음 또는 양심이란 뜻인데,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심장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콩팥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콩팥을 불태워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연달아 볼 텐데 욥기 1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마음이 히브리어로 콩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시편 73편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기서는 양심이 킬야로 쓰였습니다. 또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콩팥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물로 드렸던 것은 바로 간이었죠. 간이라는 단어에는 무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거움. 그래서 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명예라고도 쓴다고 합니다. 간을 명예라는 의미로도 사용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명예는 목숨과도 같죠.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분들이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사건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예레미야는 자기의 간이,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대요. 왜요?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했고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의 성읍이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며 내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내 목숨이 끊어진 것만 같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물로 콩팥과 간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의 마음과 감정과 목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명예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콩팥과 내 간을 내어드리며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온 마음과 감정과 목숨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작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의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다른 곳에 있다면, 어저께 막 주식이 떨어졌어. 예배 자리에 왔는데 막 주식 떨어진 주식이 막 생각나. 부동산 매물이 막 떨어졌어. 아무튼 어찌 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오기 전에 뭐 사고 났어. 이런 것들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에 사로잡힌 상태로 내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딴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리 저는 동물과 눈먼 동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저주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주받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 병든 것, 훔친 것, 수컷이 있는데 암컷을 드린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은 나를 속이는 자라라고 간주하시며 저주를 내리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만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토요일도 너무 늦게 자면 안 돼요. 토요일도 일찍 자서, 이건 내가 10대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 세대가 그런 세대니까 일찍 잘, 왜요? 그래야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화목 제사를 언제 드렸을까요? 화목 제사는 특별히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할 때 드렸습니다. 레위기 7장, 이제 7장으로 넘어오는데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첫 번째는 감사할 때 화목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화목 제사 중 감사제라고 합니다. 감사제는요, 내가 병들었다가 병이 나을 때,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감사 헌금이 되겠죠. 돈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그렇게 감사제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패한 우리의 심성 가운데서는 감사할 때 하나님을 종종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인간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감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잘 찾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감사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우리가 교사로 헌신하고, 감사하니까 마을장 섬김으로 헌신하고, 감사하니까 감사 헌금 드리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상대방과 내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께 참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저는 아낌없이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왜요? 그냥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그래요. 네. 내가 지금 드릴 물질이 없다면 시간으로 드리면 됩니다. 내가 그런 다양한 재능으로 드리면 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는 언제 드렸을까요? 우리 레위기 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두 번째는 서원제인데, 서원제란 하나님께 약속할 것이 있을 때 하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서원제는 주로 자신이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면, 조건이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뭐뭐 하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서원제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였습니다. 서원제와 앞서 말씀드린 감사제는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고난 속에서 드리는 제사, 서원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나서 응답이 됐어요. 감사제지만 그 안에 서원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서원제의 제사가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야곱의 서원인데, 창세기 20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조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 다음 서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뭐죠? 야곱이 도망치는 상황이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내 이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야곱의 제사가 서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간구는 약 20년 만에 응답이 되었죠.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6절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어떤 제단이었을까요? 서원의 의미를 담은 감사제일 수도 있고 감사의 의미를 담은 서원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큰 틀에서 화목제니까.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약 20년 뒤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과 한 약속을 하나님도 지키셨고 야곱도 지킨 거예요. 두 번째 서원은 한나의 서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이제 조건에 나옵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서원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 자식을 나신인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한나의 서원제입니다. 지금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는 고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소원을,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서원제를, 그리고 감사제를 드렸죠.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 무엇을 드렸대요? 그 서원의 의미를 담은 감사제, 혹은 둘 다 상관없습니다. 뭘 드렸대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대요. 자, 여기서 퀴즈. 한나가 송아지를 드린 이유는 뭘까요? 네?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양이 아니라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번제 때 재정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왜 3마리였을까요? 1마리도 되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있는 힘껏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밀가루 1에바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밀가루 1에바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소재의 뜻은 뭐죠? 감사와 헌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진짜 모든 걸 드렸잖아요.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들, 제가 이번 겨울수련 때 나눈 이런 개념들이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이제 굉장히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레위기고 제사인데 가장 보편적이고 정설적인 것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화목제와 그 서원제의 관계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거. 자, 화목제라는 이 하나의 제사 안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었죠. 잘 보세요. 잘 눈에 담아두세요. 야곱과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런데 그 교제 안에 고난 때 드리는 제사, 그 고난이 기도의 응답으로 드려지는 감사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이 축복인 이유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피상적으로만 알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여겨지는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많은 고난을 당할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체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서원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내 마음이 가난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나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다고 아무 때나 서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매몰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서원이. 그것이 화목제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할 것이요는 뭐예요? 서원제야. 고난 당하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 찬송해라. 감사제행죠. 왜 기뻐요? 기도에 응답이 됐으니까 기뻐하는 거잖아요. 왜 고난 당한 자 있느냐? 기도해라. 고난 당했니? 서원제 드려라. 고난으로부터 탈피됐니? 기도가 응답됐니? 감사제 드려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그 고난 속에 매몰되어 무언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불평하고 자신의 처지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인생과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탓, 나라 탓, 남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죠. 헬조선, 수저론, 금수저, 은수저로 하면서 자기 비관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고난은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최고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 초청하시는 초대장이다. 또는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왜요? 바로 이런 화목제에 담긴 서원제 때문에.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언제 만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나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아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청장이 맞아요. 너 나 더 알고 싶니? 고난 속으로 들어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요, 고난이나 문제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곳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며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 수 있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려와봐 막 이랬어요. 막 맨정신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있냐고 내려와봐 이러면서 막 집에 막 갔습니다. 막 한참 들고 새벽에 목사 아들이 어떻게 나만 재수할 수? 제가 재수했거든요. 재수했는데 제가 발이 좀 넓어서 엄청 친한 친구들이 엄청 많았는데 저만 재수한 거예요. 너무 쪽팔렸고 너무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저 때는 영교시가 있었어요. 영교시 때 가서 1교 시작하기 전에 영교시에 가서 그냥 자습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애들 다 영교시 때 수학 문제 풀 때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영교시 때 성경을 읽었는데 왜 나만 재수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원망 속에 빠졌던 삶이 5년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만나니까 저는 그 고난을 만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대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학의 꿈이 있죠. 복학생 로망이 있죠. 들어가면 예쁜 여자애들 만나서 좀 사귀어봐야 되겠다. 그 로망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저희 아버지가 탈북민 사역을 하셨는데 탈북민 꼬맹이를 데리러 운전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얘가 늦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태우고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2대를 박았어요. 차 2대를. 근데 저희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냐면 제가 자동차 보험을 낼 형편이 안 돼서 어머니가 최근 일주일 전에 제 보험을 딱 끊었던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의 돈으로 내야 됐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안산에서 태어났는데 안산에 동산교회가 있어요. 거기 10층에 가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돈 주세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기도라는 주제로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도가 바뀌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 만나고 처음 경험한 어려움이었거든요. 복학의 꿈이 산산조각 날 지경의 이 상황이었습니다. 복학은 고사하고 내가 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것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셨는데 다시 옛 것을 쫓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마음 이겨내게 해주세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그런 걸 계속 되물으며 일주일 동안 동산교회 기도실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돈을 주신 건 아닙니다. 다행히 대출의 길이 열려서 대출을 해서 갚았어요.
갚았는데 어찌됐건 그 가운데서 제가 얻은 교훈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나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구나. 예전에는 이런 고난을 만났으면 나는 불평만 했을 것입니다. 더 엇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말을 하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네. 세 번째는 언제냐면요, 화목제를 드리는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레위기 7장 16절. 레위기 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자원제라고 합니다. 아까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옛날에는 낙헌제라고 했어요. 낙헌제.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빼버리고 그냥 자원제. 자원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원어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것이 자원제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냥 하나님이 기뻐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자원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무엇을 짓기 위하여?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금가락지를, 목걸이를 성막을 짓는데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지을 때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에 필요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성막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게 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의 마음은요, 어디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막은요, 자원제를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성도님들의 자원제로 지어졌고, 이렇게 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 전통이 바로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어떤 당회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질문해 볼게요. 화목제 안에 있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중에 최고의 제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최고의 제사. 물론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마도 자원제를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제는 특별한 이유나 의무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감사제는 언제 드린다 했죠? 감사할 것이 있을 때. 서원제는 어려운 일이 만나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이처럼 다른 제사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자원제만큼은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굳이 찾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던 것이 자원제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제사가 자원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제 제자가 몇 명 있어요. 제가 역사교육 나왔는데 단원고등학교 친구들도 제 제자였고 광성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도 제 제자가 있어요. 단원고는 영어 교사 제자들,
광성고는 역사교사 제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상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더니 선생님 저 누구누구예요. 뭐야 웬일이야 했더니 그냥 선생님 생각나서 스승의 날 맞이해서 전화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진짜 나 지갑에 돈 얼마 없었는데 다 주고 싶더라고요. 진짜예요. 하루 종일 참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 학생한테 인정받았구나. 저 학생이 나를 그래도 생각해 주는구나. 아무 이유 없이 전화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스승의 날이라고 수많은 스승들이 거쳐갔을 텐데 그 중에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참 너무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도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찾고 자신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흠없는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자원제만큼은 예외를 두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레위기 22장 떴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22절 사라졌네. 22절.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22절 시작. 이거 아닌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급하게 드려서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레위기 22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기까지 드리지 말라 했는데 그 다음 23절 보세요.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는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놀랍지 않나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원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조금 용납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여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 그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너가 왜 헌신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아. 나 이미 네 마음 받았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김의 요청이 올 때 목사님 저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자격이 없어요. 여기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할 수 있고 그 헌신이 하나님께 용납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떠함이나 어떤 헌신의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 보고 그래, 내가 네 헌신 받아줄게. 내가 네 예배 받아줄게.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의무감이나 책임감 또는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할 때가 많죠. 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만으로는 오랫동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의무감, 책임감 또는 사명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게 율법에 얽매이는 삶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이를 일로서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일이 무겁게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그 일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자원제를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 그들의 일까지도 사랑해서
유럽 사회가 부흥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제와 서원제를 넘어서 자원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하나님이 하래. 오케이. 이런 신앙인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논리적으로 납득시켜봐 이게 아니라 그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그래요. 그래 같이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자원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그분과 더욱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 양, 염소의 그 기름, 간, 콩팥을 불태워 드리면 화목제사의 전반전이 끝이 납니다. 화목제사의 후반전이 남아 있는데 그 후반전은 자신이 가져온 그 재물을 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는 뭐 드린다 그랬죠? 기름, 간, 콩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로 드리잖아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화목제사의 후반전인데 레위기 7장 16절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화목제는 앞서 다룬 번제와 소제와는 달리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먹어야만 했습니다. 화목제사는 제물의 4분의 1 정도를 제사로 드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가 다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4분의 3이나 되는 제물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날 제사를 드린 그날 또는 그 다다음 날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3일이 넘어가면 안 됐어요. 감사제는 제사를 드린 그날에 다 먹어야 했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먹으면 하나님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 내가 소를 가져왔어요. 내가 너무 잘 살아서 소를 가져왔는데 그날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그 소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소의 내장, 콩팥, 간만 빼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저녁 같이 나눠 먹은 것처럼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눠 먹어야 돼. 내가 소를 가져, 양은 뭐든 간에 그것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날 안에. 그러면 그걸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빨리 먹어, 빨리 먹어야 돼, 오늘까지 먹어야 돼 하면서 다 같이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려지나요? 제가 글을 좀 딱딱하게 썼어요. 어느 날 내 이웃집 성도가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평소와는 달리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끌고 갔던 제물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이웃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아마도 이웃들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너 오늘 왜 무슨 제사 드렸길래 그래?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화목 제사를 드리고 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잔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축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화목 제사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화목의 은혜를 너희만 누리지 말고 너의 삶 속에서 이웃과 함께 누려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너만 누리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라? 급히 나누어라. 하루가 가기 전에 3일은 넘기지 말아라. 이 표현은 급히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급히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급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세는 안 됐던 것입니다. 세는.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먼저 누려야만이 우리가 그 행복,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만이 나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 제사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친교, 잔치,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데, 신약의 화목 제사가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와 성찬 이후에 애찬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교회를 살리는 그 예배에서 얘기했죠. 애찬 뭐예요? 식탁 교제가 애찬이라고 했죠. 예배 다 드리고 성찬하고 그다음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서 같이 나눠 먹는 게 애찬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화목제사.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서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누며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사를 친교의 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의 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행복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중한다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신과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화목제사의 제물을 급히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급히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여호수아 공동체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시편 84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천국에서의 하루, 그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릴 수 있는 화목제사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고백을 또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1,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배경을 배웠노라. 바울의 고백은요, 자신의 신앙이 외부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이란 나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 서원제라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한 선지자가 또 있죠.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님, 내가 빚더미에 떠앉았으면 내 자식에게 먹일 돈조차 없습니다. 주님, 나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화목제사적 고백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분명 힘들고 분주하고 때로는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기뻐하는 자가 바로 화목제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이나 내부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이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화목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거다. 나 오직 주님의 얼굴 구하게.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아멘.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여신이 아멘 주만 섬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